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집이라고 하는 자기 주관들이 있습니다. 그 고집에는 선한 일을 위한 고집이 있을 것이며 악한 일을 위한 고집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육신의 만족만을 위하는 악한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한 고집을 부릴 줄 아는 선한 고집쟁이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가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을 보면 같은 물건을 팔더라도 잘 파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물건을 잘 팔기 위해서는 먼저 좋은 물건을 파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파는 사람의 기술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을 판다고 할지라도 파는 사람의 태도가 불량하거나 손님을 존중하지 못하고 심지어 무시하는 태도로 임한다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그 물건이 좋다고 할지라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조금 부족한 물건이라도 구매자를 향한 친절이나 겸손한 태도가 구매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파는 사람이라면 무엇보다도 물건을 파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팔면서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자신을 자랑하며 잘난 척하여서 물건을 팔지 못하고 수익을 얻지 못하여 어려움을 자초하기보다는 스스로 자신을 조금 낮추더라도 물건을 팔고 수입을 얻어 자신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소원에 의해서 빚어진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이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힘을 써야 하는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바울 사도는 우리의 이러한 본분에 대해서 누구보다 깨어있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서 마땅히 힘쓰고 애써야 하는 본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장은 바울 사도에 대한 논란으로 시작합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께서 직접 불러 세우신 사도였으나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실 때 함께 하지 않았기에 끊임없이 사도성 논란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바울 사도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몰두했던 사람으로 다른 사도들과 같지 않으므로 여러 가지 오해를 받았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 사도는 자신이 사도됨에 대해서 변명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바울 사도가 스스로의 지위를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도가 아니라는 생각을 수용하는 사람이 바울 사도가 전한 하나님의 복음을 무시할 것을 걱정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사람에 따라 다르게 행동하는 모습에 대해 그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처럼,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행동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줏대 없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모양 같았고, 이것은 다른 사도들과 다르다고 논란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왜 이렇게 행동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22절에서는 이것은 그들을 구원코자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나를 어떻게 보이고자 얼마나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자신이 어떻게 보이는가에 치우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는지보다 자신의 맡은 본분과 사명에 매여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23절에서는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이유를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기는 자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진 자로 자신을 정의하는 것이 바로 복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라면 사람의 눈에 비굴하게 보이고 줏대 없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더 많은 영혼을 얻고자 하시는 그 뜻을 위하여서 진정으로 헌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모습이 마치 향방 없이 다름질하고 있는 사람 같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실상은 그렇지 않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기에 바울 사도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마치 법칙 없이 달리기 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25절에서는 썩을 면류관을 위하여서 싸우는 자들도 이기기 위해 절제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잠깐 누릴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절제하는 것이 당연한데 영원한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싸우는 우리가 무엇을 절제하고 무엇을 포기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하여 싸우면서도 이 땅에서 잠깐 누리는 육신의 즐거움과 만족을 포기하지 못하고 고집을 부림으로 인하여서 마치 향방 없이 달리며 적을 치는 것이 아닌 허공을 치는 싸움만을 꾸준히 하고 있다면 우리는 평생을 달려도 상을 얻을 수 없는 자요, 평생을 싸우고도 이기지 못하는 자가 되어질 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을 지키고 누리기 위해 고집을 부리면서 살아갑니다. 특히나 나를 즐겁게 하는 것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고집 부리는 것에 대해서는 거리낌이 없습니다. 내 생각이나 경험, 세상에서 들은 지식에 대해서 고집을 부리고 집착하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고집을 부려야 하는 일에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의 마지막을 이끌었던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전에서 자란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는 한치의 물러남이 없었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아말렉의 왕 아각을 끌어온 사울 앞에서 사무엘은 그는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는 잔인한 말을 냉정하게 전하고 평생 하나님의 일만을 해왔던 선지자가 그 자리에서 아각을 쪼개어 죽였다고 기록한 것을 볼 때 우리가 고집하는 것은 무엇인지, 누구를 위해서 고집을 부리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신앙인들 가운데는 남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혹은 남들보다 잘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세상에서의 어떤 특정한 위치를 고수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고집을 부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고집을 부려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율법이 없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행동했던 것은 세상의 평가에 대한 고집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음을 우리는 마음에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고집을 부리면서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고집을 부립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고집을 부립니까?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고집을 부리면서 많은 것을 쌓아가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마치 향방 없이 달리기 하는 사람, 허공을 향해 주먹을 날리는 권투 선수와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에 고집을 부리면서 사는 삶이 사람의 눈에는 마치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과 같아 보일지 모르겠으나 정확한 방향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잘 달린다고 해도 달려가야 할 방향이 틀렸다면 차라리 잘 달리지 못해 느린 속도라 하더라도 정확한 방향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나은 것입니다. 그의 삶은 세월을 허비하지 않는 삶이며 그는 옳게 고집을 부리는 삶이었다는 사실이 곧 증명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나의 만족을 위한 고집, 세상에 더 잘 매어있기 위한 고집은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굳게 매어있기 위한 고집을 부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